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라고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버지의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못 고쳤는데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보고 우리는 왜 저 아이를 못 고쳤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 메시지 계속 듣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설교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잘해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복음 전하러 갈 때 현장 가서 메시지를 어떻게 잘해야 된다 그런 말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이렇게 전도해라,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다고 했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8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구원받은 자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는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강모쌤 이제 자주 요즘 말씀하시는 거, 왜 열매가 없느냐? 안 붙어 있던가, 살짝 붙어 있던가, 딴 데 붙어 있던가, 그죠?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했는데, 그죠? 구원받은 자가 말씀 붙잡고 정확하게 기도하면 열매 맺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어떤 말씀이나 아니면 어떤 설교나 어떤 전도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는데 기도가 안 되면 그게 확인이 안 되어지거든요, 분명히.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6장 33절, 쉽게 말하면 다른 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는 이유. 여기에는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뒤에 모든 것은 따라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뒤에 따라오는 거를 자꾸 기도를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배 때 은혜는 받으니까요. 그 다른 데처럼 우리가 메시지 때문에 막 갈등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문을 여실 거예요. 자, 지금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와 있는 것 말고 앞으로 올 것도 말고 근본적으로 이 고통이 시작되어지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예배 드릴 수 없는 신분, 다시 말해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나중에 와요. 그냥 지금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올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고통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가 안 돼. 그래서 고통이 와요. 이번에 제가 조장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에 지난 10월 달에 그 사건 때문에 나갔던 분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 캠프 기간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만나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만나보니까 이분이 이제 다른 데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지금 몇 달이 지났잖아요. 그 회사에 있는 사장님이 그랬대요. 지난주에 너 교회 안 나가지 그러더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네 옛날로 돌아갔다 그러더래요. 불신자 사장님이.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괜찮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배가 안 되니까 불신자가 볼 때 그러니까 네 옛날로 똑같이 돌아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예배가 안 되니까 고통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이 본인이 이제 너무 이제 답답하고 하니까 이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당장 교회 가기는 창피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좀 말씀을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토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이 불신자 사장님하고 같이 만나기로 했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복음 전하러 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는 어차피 오는데 믿는 우리가 예배가 안 되면 고통이 온다니까요. 이분도 나간 이분도 답답한 거예요. 이제 자기 생활도 안 되고. 그리고 전 세계가 네피림 문화로 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려서 음악도 하고 귀신 들려서 작가도 하고 귀신 들려서 다 해요. 렘넌트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하나님 믿냐 그랬더니 안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보이지도 않고 없는데 뭐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야, 그럼 너 귀신은 믿나 그랬더니 귀신은 믿는데 귀신은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텔레비에 하도 나와가지고 인식이 돼버렸대요. 있다고. 그럼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미디어나 이런 데서 세상에서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문화가 돼버리는데 믿는 우리가 그거를 인지를 못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네피림 문화, 노래 잘 불러놓고 그저께 자살했어요, 그죠? 휘성. 대단한 노래들 많이 했는데. 그리고 요거 좀 조심하세요. 요 가짜 뉴스 좀 폭넓게 확인하시고 이렇구나 해야지. 오늘 말씀 운동 현장에 갔더니 이분 아주 똑똑한 분인데 트로트 하는 가수가 감옥에서 죽었대요. 얼마 전에 음주운전 때문에 걸렸던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수 죽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진짜로 있어요. 죽은 게. 근데 이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다음이나 이런 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가짜 뉴스. 누가 만들어낸 거. 근데 이분은 그걸 진짜로 믿고 있어요. 다른 거 찾아보지도 않고. 그게 이거예요.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이상한 거 잘 만들어냅니다. 유튜브 같은데. 자극적이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폭넓게 다 확인하고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문화들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연달아서 뜨기 때문에 같은 걸로 계속 나와요. 그럼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거 보고 그게 100% 맞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냥. 조심하세요. 좀 확인 좀 하시고. 이 중에는 이제 뭐 굿 같은 게 있겠죠. 점도 있고. 이번에 그 조장 성기는 그 교회에 이제 미용실 원장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무속인 5명이 와가지고 이분 보고 그랬대요. 당신 신기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안 그러면 신받아야 된다고 이랬대요.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액땜하듯이 구슬 600만 원짜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걸 하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 교회 목사님하고 권사님이 가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무속인한테 당당하게 말해라. 내가 하나님 자녀고 신분 바뀌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문화들. 왜냐하면 당장에는 요거 하면요 뭔가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거 우리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중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 이걸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요거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오직 해야 된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해고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오직 해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약속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과 응답, 이 두 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직을 해야 따라오는 게 이제 유일성 재창조가 따라오는데 여기에서부터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오직 복음 할 수 있어야 되고 오직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늘 제 마음에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은 이상하게 말고요. 항상 그래요. 너 이런 상황에서도 진짜 복음 운동 할 수 있겠냐? 여러분들 그런 질문에 진짜로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누명을 써가면서도 여태까지 왔는데 앞으로 더한 일이 있어도 진짜 이 복음 운동, 성경적인 전도 운동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답 내셔야 흔들리지 않아요.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 배임을 당할 건데 더 할 거다. 그러나 남은 자는 따로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마지막까지 진짜 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게 맞아요. 외부에서 핍박이 들어와 보면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냐. 알곡과 가르지 나눠질 거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들 나눠질 거고, 진짜 그리스도인과, 제가 단어가 이상하더라고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이 되어진대요. 유사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진짜 핍박이 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할 수 있는, 제가 섬기는 이 교회에 목사님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요번에 진짜 이렇게 하자, 진짜 복음하고 진짜 복음 전하고 진짜 캠프 하자, 이렇게 결단을 하셨어요. 진짜로. 근데 이 교회가 설립이 된 지 10몇 년이 지났는데 매주 나가서 캠프하고 지교회하고 해요. 근데 교인이 줄어요. 점점. 이제 뭐가 이게 안 돼서 자꾸 교회가 이렇게 주느냐. 왜냐하면 본인들은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매주 나가서, 그것도 10몇 년 동안 단 한 주도 빼지 않고 캠프 나가요. 근데 교회가 줄어요, 자꾸.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 이번에는 진짜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캠프에 참여를 했어요. 지역도 인천 지역이 아니고 옆에 김포거든요. 참여를 했는데, 일단 그 캠프 세미나 하는 그 주간에 수요일 날, 거의 교회가 공단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그 회사 식당 네팔 사람 50명 식당 밥을 해주시는 그 식당 사장님이 수요일 날 그냥 교회에 오셔가지고 나 이 교회 다니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에도 계속 나오시더래요. 그냥 와서 교회 다니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서 그 지역 결정을 저 인천 쪽에 원당이라는 곳에 지역 결정을 했어요. 거기 이제 사역자분이 계셔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여기를 정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저희들 총회가 나눠지면서 장로님 부부가 이 지역에 사시는데 이제 이 교회로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사역자분, 부동산 하시는 분 계시고, 이 목사님의 딸이 또 여기에 살아요. 이 지역 안에. 그러면 지금 한둘 세 가정 됐죠. 근데 이 수요일 날 왔던 이분의 아들이 우울증이 좀 심각한가 봐요. 이제 토요일마다 이 목사님이랑 사역자분이 돕기로 했는데 보니까 이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근처에서. 그리고 지난주에 사건 캠프 주간이었는데 이 교회의 집사님 신우가 부산에 사는데 신우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집에서. 근데 이 신우의 부모님 장례 마치고 이 두 분한테, 부모님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보니까 여기 살아요. 두 분도. 그리고 이 목사님의 딸 여기 산다고 그랬잖아요. 딸 지난주에 딸 그 육아 도우미 하시는 분이 이제 사람 캠프 하니까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딸 육아 도우미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다락방 문 열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로 이번에는 시키는 대로 캠프 해보자. 근데 제가 뭘 찾았냐면 이분들이 뭘 안 하고 있었냐면 본인들 열심으로 해서 가요. 그냥 막 갖고 만나지는 사람한테 무조건 복음 전하고 영접은 하죠. 해주고. 근데 교회 하나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뭘 했냐면 이분들이 뭘 바꿨냐면 솔직히 본인들이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다 포럼 하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우리는 말씀 없이 나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캠프를 나가면서 문이 막혀도 주일 강단 말씀, 문이 열려도 주일 강단 말씀, 이렇게 생각하고 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쪽 저쪽에서 문이 다 열리더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오직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요. 요거는 지금 한 곳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다른 곳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고 있으면 300%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항상 그러시잖아요. 빨리 버릴 거 버리고 바꿀 거 바꾸라고. 맞는 거 아니니까. 자,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침에 세우는 망대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침에 힘을 누리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오늘 가는 만남들이라든지 스케줄을 놓고 뭐 직장을 가시든 지역을 가시든 그걸 놓고 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뭐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제자 모임 하는 분들한테도 일부러 시켰어요. 메시지도 듣고 막 정리도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다 하는데 그 은혜가 현장으로 전달이 안 돼요. 왜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시켰어요. 무조건 하루에 30분은 기도하는 걸로. 대신에 누워서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누우면 하나님 하다가 자요.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저도 그래서 무조건 일어나면 무조건 30분 기도합니다. 알람도 미리 그렇게 맞춰놔요. 30분 전에 일어나는 걸로. 오늘도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하는 오전에 있는 제자 모임이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월요일 이제 김포 6시간 반 운전하고 이제 11시 넘어서 내려오는 중에 자고 어저께 막 8시간 운전해서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정말로 아침에 기도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오늘 못 가고 내일 다른 팀하고 같이 할까요? 하고 문자를 보내려다가 기도가 하나님 그 제자 모임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가자 무조건. 그래서 씻고 일어나서 갔죠.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한 권사님이 포럼을 하는데 서울에 이제 어머니 병원 때문에 서울도 가고 뭐 장례도 있어가지고 그 조카 되시는 내외분하고 이제 아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 중에 이 조카는 원래 전화상으로 복음을 전했고 내외는 이 조카 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 시리즈 메시지를 잘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래요. 그래서 이 조카 내외를 이제 교회를 인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어디 사냐고 물어봤더니 인천에 산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죠. 지금 인천 지역에 예비 캠프하고 있고 다음 주 본 캠프 한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영접이 아니고 교회 갈 곳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인천에 계셔서 이제 친하기도 하고 해서 바로 주소를 보내봤어요. 목사님 교회하고 이분들 사는 지역하고 그 집하고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제가 알기로도 인천이 좀 많이 넓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15분 거리에 있대요. 그래서 그냥 가면 돼요. 오늘 안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침에 진짜로 힘을 얻고 오늘 하루 스케줄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만남들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낮을 살리는 여정.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요. 내가 현장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부족할 게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뭐 여기도 24, 25인데 아침에
그리고 낮에 요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작품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걸 낮에 확인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캠프를 같이 하고 있지만 늘 그랬어요.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캠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저희 지교회당에 사람을 보내요. 요번에도 보니까 캠프 한 주 전부터인가 해가지고 지난주까지 세 가족이 5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요, 종류가 좀 달라요. 5분이. 이분은 그냥 불신자예요. 근데 교회는 예전에 한 1년 정도 차량 봉사로 이렇게 다녀보셨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교회를 다녀봤다고 하길래 영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단계까지는 안 가봤대요. 네, 그래요. 복음을 쭉 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냥 하면 됩니까? 물어봐요. 아무것도 몰라요. 완전 불신자. 예수님 영접하고 새가족 3주까지 지금 새가족 교육했고, 한 분은 아예 이사를 오셨어요. 저희 멤버이시긴 하니까 이사를 오셨고, 또 한 분은 저희들이 지교회당 처음으로 이제 군 선교사로 파송한 친구예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 지지난주에 오셨군요. 같은 주간에 이분은 이번에 이제 총회가 나눠지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오신 분, 그렇게 오셨고, 요분은 그 아들은 일단 지금 군 선교사로 파송을 했지만 그 전에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아주 깜깜한 데인데, 저도 가봤지만 밤에는 혼자 가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귀신 나올 것 같은 동네 같은데, 근데 아들이 잠을 깨서 일어나 보면 아들이 없어요. 새벽 3시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어두운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지도 왜 가 있는지 모르겠죠. 그런데다가 둘째 아들도 이번에 이제 공황장애에 와가지고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받고 오시게 됐고, 요분도 오시게 됐고, 요번 주 주일날 한 분이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이 친구분을 모시고 왔는데, 새가족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그랬대요. 새가족 카드 쓰시겠냐 그랬더니, 등록 카드 쓰시겠냐 그랬더니 필요 없고 목사님 만나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그랬대요. 알겠다고 그렇게 들었죠. 이제 새가족이 오셨는데 저도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새가족이 딱 왔을 때 저는 일부 메시지를 들을 때 그냥 안 들었어요. 이 새가족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일부 메시지에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엄청 집중하고 메시지 들어요. 한 주간 현장 가야 되니까 또 메시지 들을 때도 그렇게 들어요. 내가 가야 될 현장과 만날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일부 메시지를 듣는데 이분을 두고 메시지를 듣는데 들렸던 말씀이, 붙잡았던 말씀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요거였었어요. 일부 때. 그래가지고 새가족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 구절 하나하나 가지고 한 40년 50년 전에 교회를 잠깐 다니셨다고 하길래 성경 구절 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하신다 하더라고. 같이 예수님 영접하고 저는 그냥 갈 줄 알았어요. 점심 식사 다 하시고 2부 자체 메시지까지 다 들으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고, 캠프 기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 자녀들 때문에 온 분,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 주 교회 등록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지난주죠, 금요일날 갔더니 오랜만에 다락방 같은 다락방을 해봤습니다. 영접하신 분, 우리 소개시켜준 조장 역할을 하시는 집사님, 요 분이, 영접하신 분이 불신자 한 분을 모시고 왔고 낙심자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제가 이제 앉아서 이제 메시지를 했죠. 복음 편지 일가를 하는데 집사님 하신 말씀이, 이분은 절대로 복음 안 받는데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요분은 낙심자고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복음 편지 일가하면서 또 복음 전했죠.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다 같이 예수님 또 영접했어요. 이번 주 또 가봐야 되겠죠. 오랜만에 다락방 같은 다락방을 해봤어요. 조장 역할을 하시는 분, 영접하신 분, 그리고 불신자분까지. 실제로 우리가 낮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왔는지 그런 거 필요해요. 내 신앙은 얼마만큼 와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얼마만큼 가 있는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는 시편 17편 3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도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밤에 기도할 때는 하루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이런 경우 많아요. 이때는 이런 말을 안 할 걸, 이런 거. 이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를 돌아보는 거죠. 거기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야 치유되어집니다. 이번에 캠프 하신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이번에 너무 감사한 캠프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이 열린 것보다 더 감사한 게 본인 눈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도 안 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번에 캠프를 딱 하고 나서 보니까 본인이 전도를 안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눈이 바뀌고, 내가 가서 우리 성도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 되는데 내가 안 갔구나, 그렇게 바뀌셨대요. 그러면서 진짜로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교회 앞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저 현장을 어떻게 들어갈까 늘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이번 캠프 때 진짜로 기도했대요. 결단하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맞아요. 천안에 있는 어떤 교사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학교 상담 교사라. 그러니까 우리 멤버고.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교회 앞에 있는 병원이 하나 있는데 늘 가서 뭐 밟고 기도하고 있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근데 이번에 또 한 청년이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 간호사로 이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도 다 돼 있는 분들이고 전도하려고 하는 중심도 다 있고. 그렇게 가서 만나봤더니 간호사가 본인들은 3교대를 해서 매주 만날 수는 없고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서 안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그 문도 다 열려버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진짜로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쪽 저쪽에서 사람을 다 보내요. 대신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교회의 3군데에 지역 결정을 하고 사역자를 보냈는데 요 분만 문이 안 열렸어요. 포럼을 들어보니까. 왜 안 열렸느냐? 이게 안 돼요. 첫째 주 가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본인은 다른 사람하고 싸움을 안 한대요. 절대로 큰 소리도 안 내는데 한 사람하고 대판 싸웠대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데 이제 첫 주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안 되더래요. 둘째 주에도. 그래서 제가 둘째 주에 그렇게 가서 이제 포럼을 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 분이 이번 주 포럼할 때 그러더라고요. 진짜 목사님 원망스럽고 싫더라면서. 성령 소멸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사역자 모임하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기도 수첩이 그거예요. 용서. 그래서 장문의 문자를 보냈대요. 그분한테. 근데 답장이 안 왔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진짜로 요것 때문에 요걸 해서 문자를 보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시켜서 보냈어요. 본인은 아직 화가 안 풀리고 용서가 안 돼. 여기만 문이 안 열려요. 모르겠어요. 이번 주는 또 어떻게 하실란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우리가 가서 막 한다? 나중에 남는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 기도 30분으로 어떻게 보면 전도 다 합니다. 아까 그 세가족분, 원래 그날이 세가족 메시지 4주차 할 차례인데 전날에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가장 기본 메시지 구원의 길 성경 구절을 다 하나씩 적고 찾았다니까요. 미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분이 올지 저는 모르죠. 그러나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요. 결론에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진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있는 곳의 지역과 사람을 분석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합니다. 지금 5년 차인데 지금은 어디 하고 있냐면요. 효문공단 끄트리 그 공장 돌면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물론 흑암을 꺾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왜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경제들이 거기 다 가 있어요. 막.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분석을 하면.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확인해요. 이 성령의 역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뭘 했다 누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역사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면 앞이 보인다고 그랬죠. 뭘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걸 보고 300%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진짜 기도하시고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꼭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맺혀지는 그 열매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 현장을 살리고 또한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어떤 문제와 사건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 가운데에 그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해서